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잘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찜통더위가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오늘 로마서 5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라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죽음은 왜 인간은 죄가 와 있고 원죄가 와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와 있는가?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아담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그런 내용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간단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원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원죄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뭐 불교에도 있을 수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죄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떤 원리냐면 아담과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까지를 합쳐서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을 합쳐서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아담이라 이런 얘기.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을 또 예수님이 대표로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까지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앞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이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까지도 그것이 전가가 돼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 되어야 되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아담 안에 죄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오고 그 또한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요소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요소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내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살고 있는,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민성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죠. 어린아이들도 많지만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아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래 선한 존재냐 사람이 원래 악한 존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악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마음속에 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말이죠. 하나의 사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본성과 이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소리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질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원인은 뭐냐?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것이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주어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기타 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죄입니다. 탐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죄 목록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법을 정해놓으면은 법을 정해서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탈세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범죄입니다. 이렇게 법을 정하기 전에는요, 그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로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규정하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 있기 전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인간이 태어나서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법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를 떠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법 전에 이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내 안엔 죄가 없어요,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보려면 찍어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냐, 이방인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동성애와 같은 영리로 가고 21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온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역시 믿는 사람도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3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어진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대칭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요.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데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겠어요.
아담은 오실자. 여기서 오실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기서 표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튀포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튀포스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튜포스, 뭐 우 발음도 나올 수 있고 위 발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발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표 또는 거울 또는 이것을 모형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고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그거를 순종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담의 모든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죄인이 됐다. 원죄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칭으로 그 아담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과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100%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인생들을 대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오실자의 모형으로, 오실자의 실상은 아니고 그림자처럼 예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실제가 오셨다. 완성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00% 순종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나에게 다 전가가 됐어요. 아담과 연합이 되어서 다 전가가 됐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은 몸이고 나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19절에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는데 그 순종치 아니함을 로마서 5장 18절에는 범죄로 이렇게 말했어요. 범죄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사형, 너는 지옥, 너는 무엇 이렇게 정죄를 받은 것, 심판, 선고를 받은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형벌은 지옥이야. 이런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한 행동, 여기서 말하는 의의 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고 죄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제3의 은총과 더불어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는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과 아담의 혈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날부터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는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담 안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의 왕노였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종노릇할 수 있는, 사망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 안에서 사망 안에서 종노로 됐다는 것은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요소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노쇠를 당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사상과 문학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영적으로는 사단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조논문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든지 사업을 하면 일이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온다는 것은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삶의 일생, 이게 뭐냐면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고 사단의 안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누가 온다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포포를 입고 옵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네.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질병을 주는 겁니다. 가난을 주는 겁니다. 물질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고민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졸고 있는 사람도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네. 마귀가 오늘 자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꾸 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졸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졸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새벽에도 일어나는 게요. 졸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눈꺼풀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담에게 속한 상황에 있다가 그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 이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로마서 8장 2절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방했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는 이제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해방이 되고 자유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한 같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조건이 돼야 돼. 원인이 돼야 돼. 그 원인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자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 우리는 이제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100% 순종하고 율법을 이루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룬 의를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됐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이제는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사망아 네가 나를 더 이상 쏘지 못할 것이다. 사망에 이기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는입니까? 첫째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원죄,
아담의 원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부터 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원한 속죄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원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우리가 율법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100% 순종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죄 지은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의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담이 정죄를 받았어요. 뭐라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너는 지옥이라고 심판을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 정죄받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조금 전에도 죄 짓고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거는요 아담 안에서 지은 죄와 예수님 안에서 지은 죄는 다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지은 죄는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똑똑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 어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영원한 능력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종로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왕로로 탑니다. 어떻게 왕로로 탑니까? 과거에는 질병이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랍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사는 가운데도 물질적인 문제가 옵니다. 아니면 살면 같은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과거에 같으면은 그 물질의 종로로 탑니다. 그 상황의 종로로 탑니다. 불안합니다. 떱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어떤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갖다 놔도 거기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여건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 원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고 사망이 되고 아담 안에서 종로를 탄 것을 이걸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안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망쳐놔버린, 아담이 망가뜨려버린, 아담이 잘못돼버린 이 모든 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순종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거를 했습니까? 부처가 와서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천재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이와 같이 아담이 불순종하는 걸 100% 순종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정죄를 받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한 것을 어떻게 이것을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면은요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면 그거는 곁길로 가는 미혹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표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완성하셔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담이 저질러놓은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와서 해결해 줄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불순종, 아담의 원죄, 아담의 정죄, 아담의 사망, 아담 안에서 종노릇한 이 모든 것을 와서 이거를 해결하고 이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망가진 것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몸과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수련을 하고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철학을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과 같은 대천재적인 존재도 소크라테스 같은 대철학자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사망을 벗어난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그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표상이신 그분, 실제이신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놓고 이루어 놓은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전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해석하고 끄트머리 와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 로마서 전체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벗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 의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담에 속했던 나였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아담에게 속해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어서 아담의 불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아버지 아담 안에서 고통 속에 아버지 아담의 원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아담의 불순종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아담의 정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아담 안에 있는 사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종로로 가면서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가면서 살았습니다. 질병의 종로로 가면서 살았습니다. 물질의 종로로 가면서 살았습니다. 죄악의 종로로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뭐냐? 나는 이제는 그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니라. 우리는 이 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단아 너는 내를 떠나라고 마귀를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왕로로 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죄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왕로로 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예수여,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 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자랑하는 주님이시여,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생명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왕노릇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망의 생에서 생명의 생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세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됐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정결케 됐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믿음, 나의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의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종로로 텄습니다. 물질의 종로로 텄습니다. 죄악의 종로로 텄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텄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텄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